아직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9월 셋째 주일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의 은혜에 동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박세진 목사님 대표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위협과 또 무더위 속에서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다시 오픈되고 또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항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과 쾌락과
물질 만능의 풍요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허무와 공허함과 고독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역설적인 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만족감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으로 얻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전례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 세계 도처에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병과 산불 재해와 홍수와 기근과 하나님 지진과 화산 폭발 등 하나님 시대의 이 징조들을 보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곧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깨어 있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 주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참 할례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지표 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며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는 그 종말의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툴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사랑 가운데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쇠하여 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여 가지만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향한 그런 섬김과 신구와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면 가운데 있으신 분들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 수술과 시술 이후에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관절이 아프고 쑤셔서 하나님 그동하지 못하는 불편한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삼손과 같이 힘을 회복하여서 주 앞에 남은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나삼진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예물 가운데에 주께서 험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일상이 멈춘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아마 10월 정도부터는 예배당 예배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렵고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지 않는 이런 형편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매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 즐겁게 예배하고 더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어떤 문단에서 새로운 문단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또 이제부터 오늘 여기에 15절에 그런즉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강조를 하고 때로는 반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는 두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지혜롭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서라는 그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역사이고 출애굽기도 역사이고 민수기도 역사이지만은 이런 책들은 모세 오경 안에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까지 가는 여러 책들은 정말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역사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또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보고 잘못된 길에 주목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지혜 없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생활에서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것을 삼가야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매일 산책을 하지만은 가끔 이제 산에 오르게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 설악산을 몇 차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고 험악한 곳인데, 이 등산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숨이 헉헉대고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고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려올 것을 왜 올라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나 등산이나 참 같은 이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빨리 그곳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멀리 올라갔는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정상에서의 잠시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등산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고, 등산의 걸음걸음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는 길에 만나는 산이며, 만나는 나무며, 만나는 시냇물이며,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최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걸어가는 그 단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주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요. 학문적으로 성취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스포츠의 명성을 얻기도 하고 올림픽에 막 금메달이라도 따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부러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나 등산이나 정상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고, 정상에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르는 과정과 내리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무슨 큰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A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올 A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수업에 충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고, 또 함께 그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재미를 드리고, 나의 관심이 무엇이며 나의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들어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혹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60, 70, 80 이런 기념일에 축하를 하고, 혹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고, 아니면 책을 내며 함께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일상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혜 없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일상을 생각하고, 일상을 감사하고,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졌고 더럽혀진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죄의 영향 가운데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내가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사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값을 치르면 그 물건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이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월을 정말 값을 주어서 내가 사고 내가 구속해서 그것을 정말 빛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 후회가 되고 아쉬운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런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 길을 선택했다면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몇 가지 아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약간 혼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게 수요 기도회까지 내가 예배에 늘 참석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인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공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생님들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대학 가서는 또 이제 SFC라는 학생 운동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대학신문 기자를 하고 출판부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는 사실은 내가 본업이 학생인지 내가 본업이 학생 운동인지 본업이 학생인지 본업이 신문 기자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되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3학년 군에 갔다 와서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한없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총회교육원 간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참 중요하다 이게 생각을 하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13시간을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지기도 하고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쏟지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때 좀 더 본업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때 학생 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 그때 나누었던 토론들, 그때 고민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간을 한 번 주시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하거나 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아쉬운 것들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사서 우리는 보화와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충성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에게 일과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때가 그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넬슨의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미국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28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12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적인 일을 위해서 앉아 있는 일 외에 자기의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활용할 때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 기기에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여건 이거에 우리가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직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시간을 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델라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델라에 관한 시를 3개를 쓸 만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흑인 민권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서 27년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해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7년, 생애의 거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부자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미워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오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정적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화병으로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운동을 하고, 감옥에서 노동을 하고, 감옥에서 강제 노역도 하고, 감옥에서 책도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가졌던 27년 동안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미워하고 정오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만델라는 감옥에서 그런 감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고 정오가 일어나고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기록한 책을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오프라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인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복수심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하는 대답은,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그런 자신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놓고 보니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이라는 것은 만델라의 육체를 억압하는 시간이었지만은 또 다르게는 만델라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미움과 정오로 시간을 낭비하지만은, 그러나 만델라는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7년 되었나요? 2013년 그가 죽었을 때에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남아공화국은 가장 위대한 아들을 잃었고 국민들은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잃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은 만델라가 죽었을 때에 인류를 향해서 인류 침묵하고 모든 그 전면을 검은 색깔로 이렇게 인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련에 빠질 수가 있고 환난에 빠질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가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변명하며 그것을 원망하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는가?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구속시키기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처지가 다 각각 다릅니다. 학생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를 섬기는 일이나 유스그룹 학생들을 격려해 주는 일이나 주방이 열려서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음식을 나누고 설거지하는 일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나 아니면 함께 성도들을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 일이나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은 이것은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귀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런 기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즐거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당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으니 다음 주일에는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